수요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요즘에는 찾아보기 힘든 광경이지만 예전에 교회에서는 강대상에 올라갈 때에는 반드시 신을 벗고 올라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더러는 강대상뿐만 아니라 교회당 안에서는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웃지 못할 해프닝으로 신발이 바뀌었거나 누군가 훔쳐가서 교회를 욕하는 사람도 있었고, 결국 신발을 찾지 못해서 집으로 돌아갈 때 맨발로 돌아갔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나온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는 기숙사 뒤편에 산 중턱에 소래교회라는 기도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자생한 개신교 교회인 황해도 장영군에 있는 소래교회를 교회 설립 100주년을 맞이하여서 중축된 모습으로 교회를 재현한 곳입니다. 그렇게 1883년의 모습으로 기와지붕에 마루가 있는 교회의 모습이어서 여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가끔 기숙사에 이런 대자보가 붙어 있었습니다. 신발을 찾습니다. 몇 월 며칠 몇 시여간에 소래교회에서 기도하신 분들 중에 아래에 제 신발을 잘못 신고 가신 분은 아래로 연락 바랍니다. 요즘에는 이런 경우들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태어나 지금까지 다녔던 서울의 몇몇 교회들은 다 신발을 신고 들어갔습니다. 물론 국내 단기 선교를 가서 보게 되면 아직도 시골에는 신을 벗고 강대상에 서는 경우가 덜어 있지만 강대상에서 신발을 신고 설교하는 곳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생각해보면 교회에서 신발을 벗는 것에는 몇 가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발을 신고 벗는 것에서 오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남자분들의 경우 워커와 같은 끈을 많이 풀어야 하는 신발을 신고 오거나, 여자분들은 부츠와 같이 벗기 힘든 신을 신고 오면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니에요. 두 번째로,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키가 작은 사람들은 신발을 벗는 것이 부담스럽다고 합니다. 물론 신발 깔창에 이런 두꺼운 뭘 끼워 넣는 것은 아니지만 왠지 낮아지는 그 느낌이 싫다고 하세요. 마지막으로는 저도 약간은 그런 편인데, 발에 땀이 많이 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신발을 벗으면 왠지 발에서 냄새가 날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발에 땀이 좀 있는 형편이라서 저는 신발을 신고 있는 것보다는 벗고 있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리고 벗는 것이 안 되면 최대한 안 신고 있으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서 하는 가장 첫 번째 일은 양말을 벗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사무실에서 저를 마주치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사무실에서 주로 구두를 신고 있기보다는 크록스라는 샌들을 신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아무쪼록 이 시간을 빌어 말씀드리자면 혹시라도 사무실에서 제가 크록스를 신고 있는 것을 보시면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그런 행동을 하게 된 것은 버릇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발에 땀이 나서 그랬던 겁니다. 요즘에는 서양에도 신발을 벗는 풍습이 생겼다고 하지만 신발을 벗는 풍습은 대체로 우리나라의 풍습이라고 보아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신발을 벗었을까요? 이것은 우리나라의 집의 구조나 그리고 마루나 방의 형태를 보면 장판을 깔아서 집을 짓는 구조였기 때문에 아마도 가장 큰 이유는 청결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요즘과 같이 포장되어 있지 않아서 흙으로 된 길에서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 더러워진 신발을 집안에 신기는 어렵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신발을 벗는 것이 상대방에 대한 존경이나 예절인 경우는 없었을까요? 모자는 그랬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상대방에 대한 존경이나 예우로 인사를 할 때에는 모자를 벗어서 손에 들고 인사를 하였습니다. 물론 지금도 인사를 할 때는 모자를 벗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연세가 많으신 분들 앞에서 모자를 쓰고 있는 그 모습이
예의 바른 모습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른들 앞에 서게 될 때에는 모자를 벗어서 존경의 표시를 하곤 했습니다. 게다가 심지어 안경도 그렇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할 때도 안경을 벗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하는데 안경을 쓴 그 모습이 건방져 보인다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에는 우리 문화에서는 신발을 벗는 것이 상대방에 대한 예의나 존경을 표현하는 방식이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서양 문화에서나 성경을 통해 살펴보면 신발을 신고 벗음이 신분의 문제로 신고 벗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그 비유를 보게 되면 탕자가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아버지가 한 일 중에 하나는 그 아들에게 신을 신기는 것이죠. 이렇게 볼 때 아들은 그 먼 거리를 오면서 신을 신지 않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아들은 가난하기 때문에 그 신을 신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다른 집의 노예로 팔렸기 때문에 신을 벗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이나 신분이 낮은 사람들은 신을 신지 못하게 했던 것이죠. 신발을 벗은 것이 노예의 신분을 가리키고 신분의 낮음을 뜻한다면 이런 사회에서는 상대방 앞에서 신발을 벗는 행위가 상대방에 대한 존경과 예의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룻기를 보면 보아스가 룻을 데려오려고 할 때 신발을 벗고 그 신발을 줌으로써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발을 벗는 행위가 양도권의 이양과 같은 것이기도 했던 것이죠. 내가 밟고 다녔던 이 땅은 이제 당신의 것이라는 계약의 표징으로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서 주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모세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으로 임하셨습니다. 모세가 멀리서 볼 때에 나무에 불이 붙은 것 같은데 나무가 타서 사라지지 않고 계속 타고 있는 그 떨기나무를 보면서 너무 신기해서 그 나무의 곁으로 다가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순간 다가오는 모세를 향해 하나님께서 부르시죠.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신다면, 임재하신다면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실 것 같으신가요?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은 마치 어느 유명 화가가 그려놓은 천지 창조의 때와 같이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천지가 개벽을 하거나 아니면 큰 산이 전체가 불이 붙는 듯한 불타는 것처럼 아주 장엄하게 임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막 한가운데 있는 떨기나무 가운데 고작 하나의 불꽃으로 임한 모습이에요. 어떻게 보면 참 보잘것없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이런 모습은 누가 보아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모습으로는 생각되지 않는 곳에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사막에 있는 듬성듬성 있는 크지도 않는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셔서 그 나무가 타지 않고 불이 활활 타고 있는 모습, 떨기나무에 임하신 하나님의 모습, 너무 뜻밖의 모습이 아닌가요? 그런데요, 저는 이 모습을 상상하면서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위해서 일부러 그러신 것은 아닐까 싶었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의 자리에 있다가 이제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목동의 자리에 있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열등감에 사로잡힌 모세를 배려하여서 거창하고 웅장한 모습보다는 떨기나무 가운데로 낮게 임하신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그런 낮고 작은 모습이라 할지라도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그 임재는 모세가 함부로 접근할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접근을 하자마자 다가오지 말라 하시고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하셨을까요? 이 모습을 종이나 일꾼들은 신을 벗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일꾼이나 종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신발을 벗게 하셨다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생각으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발을 벗는 지금의 아랍인들의 풍속과 같이 하나님께서 임하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들기 위해서 신발을 벗으라고 말씀하셨다고도 생각되기도 합니다. 혹은 겸손의 의미로 신을 벗으라고 하셨다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신발은 더러운 것을 상징하여서 온갖 땅을 밟고 행했던 모든 더러운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는 설 수 없다는 뜻이 있어서 그런 모든 죄를 다 회개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성결의 의미로 말씀하셨다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신발이 더럽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마도 우리나라나 동양 문화에서 얻어진 생각일 것이고, 신발이 신분을 상징한다고 보는 것은 고대 서양적인 사상에서 얻어진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신을 벗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든지 아니면 자신의 신분을 종의 신분으로 낮추는 것이든지 간에 여기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알게 되는 것은 신발을 벗는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의 사람의 자세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그리고 부족함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내려놓고 청결한 마음으로 서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주께서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종의 자세로서의 그 자세도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은 어떤 자세로 서야 하는가? 겸손한 마음, 청결하고 성결한 마음, 거룩하게 그리고 낮아진 종의 모습으로 서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하신 이유는 기본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자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신을 벗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자세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는 그것보다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하신 바로 그곳에 대해서 함께 주목하여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신을 벗으라고 하신 그곳은 어디입니까? 맞습니다. 호렙산입니다. 성경에는 호렙산, 신의 산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물론 어디가 이 산인지 아직도 의견이 나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거기가 어디인지는 차선에 두더라도 이 산에서는 많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신학적으로는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산입니다. 이 산은 모세를 부르신 곳입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신 곳이고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물리치고 도망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산에서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여기서 또한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산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곳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떨기나무는 어쩌면 모세가 40년 광야의 생활 동안에 그렇게 살면서 장인들의 양을 치면서 수십 번은 더 보았을 법한 그 나무예요. 그래서 어쩌면 너무 익숙한 곳일지도 모릅니다. 모세는 그곳을 지날 때 한 번도 신을 벗은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하게 되니 그곳은 거룩한 곳이 되어서 신을 벗어야 하는 곳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떨기나무는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곳입니다. 오늘 모세가 들었던 음성을 똑같이 들었던 성경의 인물이 한 명 더 있습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 벗으라는 똑같은 말씀을 들은 사람은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어디서 이 말씀을 들었습니까?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호렙산이 아닌 여리고성 앞에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다시 또한 짚고 넘어갈 것은
하나님께서 호렙산에 계신다, 여리고에 계신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곳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아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막을 짓고 성전을 건축하여서 거룩한 곳으로 구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성전을 찾아왔습니다. 성전을 지으면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요즘에는 그래도 좀 덜한 편이지만 예전에 교회당의 모습을 보면 교회당에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특별히 제가 설교하는 이 강대상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거나 고난 중에 있거나 아프거나 힘들 때 교회를 찾아와서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 기도를 했습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찾아 예배드리고 제사를 드리기 위해 성전을 찾아왔습니다. 성전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이에요. 단적으로 역대하 7장의 솔로몬의 낙성식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성전을 하나님께서는 구별하셨다고 하셨고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을 듣고 귀 기울인다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요한복음 2장 19절에 성전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에 얼마나 경악을 했을까요? 얼마나 모욕적인 말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아니, 이 사람이 누구인데 속된 말로 감히 네가 뭔데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헐고 다시 세우겠다고 말하는 것일까? 그들은 예수님을 너무 불경한 자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아주 참남한 죄를 저지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예수님을 돌을 맞아 죽어도 되는 자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무나도 불경스러운 말씀이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굳이 이들에게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왜냐하면 너무나 당연하게도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구약의 성전을 통해서 계시하셨던 그 일들을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성전의 완성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결국 어느 한 곳에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을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셨기에 우리 안에 계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곳이 되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성전이 되는 겁니다. 이제는 성전만 거룩한 곳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심으로써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서 있는 바로 그곳이, 우리를 부르신 그곳이 바로 거룩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하신다는 점에서 성전의 완성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교회를 하나님께서 계신 거룩한 곳이라고 말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있는 이 교회당, 그리고 제가 서 있는 이 강단은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어야 한다고 말하지 말아야 한다고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곳만이 거룩한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곳만 거룩한 곳이 아니라는 것은 여기가 거룩한 곳이었는데 이제는 그런 거룩이 다 사라져서 거룩한 것이 다 없어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제는 모든 곳이 다 거룩해졌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만 거룩하지 않다는 의미를 말씀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성직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을 성직자로 부른다라고 생각하세요? 이때 성직이라는 단어의 풀이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성직이라는 단어의 뜻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원하심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을 성직자라고 부른다면, 저와 같은 목회자를 포함해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학생으로, 주부로, 혹은 직장인으로, 또 자영업으로 하고 계시든지 간에, 어떤 일을 하고 있든지 간에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있으시다면,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일들이 성직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의미라면 저도, 바로 여러분들도 성직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삶이 다 하나님을 향한 삶이기 때문이에요. 또 한 가지, 우리는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주일이라는 의미는 주님의 날이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월요일은 누구의 날일까요? 화수목금토는 과연 누구의 날입니까? 주일만 주님의 날이고 다른 날은 우리의 날이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날이 주님의 날입니다. 하지만 주일을 주님의 날이라고 특별하게 구별하여서 드리는 이유는 이 날만 주님의 날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 날을 구별함으로써 모든 날을 다 거룩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주일을 거룩하게 드리는 우리의 그 구별된 모습은 우리의 삶 전체에 하나님께서는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삶이라는 것을 고백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지금 비록 코로나19로 인해 각자가 개인의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긴 하지만, 그렇게 각 가정에서도 시간을 따로 떼어내어서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구별하는 모습은 주께서 나의 주님이 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라틴어를 배우지 않아 잘 알지 못하지만 저의 삶의 좌우명으로 삼고 싶은 라틴어 단어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단어인데요, 바로 코람데오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에요. 오늘 모세에게 말씀하신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 하신 말씀, 여기서 신을 벗는 것이 겸손을 의미하든지 거룩과 성결을 의미하든지 간에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예수의 사람들은 어디에서나 거룩과 성결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해야 한다, 우리는 성결해야 한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말을 하는 것이 하나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흡했던 부분은 거룩하고 성결하고 깨끗하고 정직해야 한다는 이 고백들의 행동들이 교회에서만 적용이 되었던 적이 많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곳은 바로 이 교회라고만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저는 교회 안에서는 친절하고 겸손한 사람이 교회 밖에서는 무례하다는 말을 들으면 그것은 위선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죄악된 본성이 있는 사람으로서 위선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정말 진심으로 친절하고 겸손한데 교회 밖에서는 자신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무례해지고 교만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생각도 틀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는 진심으로 겸손하고 진심으로 친절합니다. 그런데 교회 밖에서도 진심으로 교만하고 진심으로 무례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위선이라면 교회에서 하는 행동이 좀 어색해하거나 힘들어야하고, 반대로 교회 밖에서의 행동에 대해 가책을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마음대로 살다가 교회에서 다르게 행동하려 한다면 그게 참 어색해야 하고, 반대로 교회에서의 모습이 진심이라면 교회 밖에서 하는 행동에 대해서 나의 마음 가운데 찔림이 있어야 하는데 너무나도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이것은 위선의 문제가 아니라 신학적인 개념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틀림없이 믿지만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서만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하기 때문에 이런 모습은 당연하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의 책임입니다. 교회가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좋은 신앙이란 믿음 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교회를 잘 나오고 교회 봉사를 열심히 잘하는 것이라고 가르쳤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어떻게 하면 교회 봉사를 잘하고 또 많이 하고 어떻게 하면 헌금을 많이 내고 어떻게 하면 교회 부흥의 일조를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라고 가르치고 교회당이 거룩한 곳이니 교회당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교회당에서 나의 삶을 드리고 충성되게 살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강조하다 보니 가정에서 어떻게 거룩해야 하는지, 직장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가르쳐 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렇게 예라고 답변을 하면 그럼 교회에 자주 나오세요 라는 말 말고는 우리가 달리 강조했던 것이 없었습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삶이란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보는 것이라고만 가르쳐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각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는 교회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조심하게 되는데 다른 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니 조심하지 않게 되는 게 당연한 결과였다는 말이죠. 그러니 아무런 가책이나 부끄러움도 느끼지 않고 마음대로 죄를 짓고 마음대로 악을 행하면서도 교회에 나와서는 아무렇지 않게 정성을 다해 진심으로 겸손하게 섬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윈선의 문제가 아니라 개념의 문제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서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하나님의 임재를 많이 경험하고 대면한 사람이 있다면 바로 모세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대적해서 자신들의 권위를 내세우려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론과 미리암에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꿈이나 환상을 통해 가끔 말한 적이 있지만 모세에게는 직접 말씀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었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호렙산과 떨기나무 아래에서 만나 주셨던 것은 모세에게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모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때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계속 말씀해 주셨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습니다. 물론 하나님 앞이기 때문에 모세가 항상 신을 벗고 지냈던 것은 아닙니다. 모세에게는 그렇지만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가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항상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위기를 견디고 이겨내기 위해서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자신의 그 본선과 자존심만으로도 위기를 이겨내고 견뎌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매일 24시간을 성도로서 살아내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단조로운 일들을 해나가는 것, 예수님의 제자로서 평범하고 눈에 띄지 않고 무시된 채로 살아낼 수 있는 것에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법입니다. 우리는 평범한 일에서 특별해야 하고 우리는 더러운 거리와 비천한 자리에서 거룩하게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그렇지 않을까요?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을 때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맨 땅에서 나의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도 믿음이 필요하겠지만 그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더 큰 믿음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공부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도 하고 성도와의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신앙생활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믿음은 물 위를 걷는 믿음보다는 땅에서 예수님과 가까이 밀착해서 걸을 수 있는 그 믿음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교회에서는 신발을 벗는 것이, 그 신을 벗는 것이 어렵지 않지만 가정과 직장에서 나의 신을 벗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우리가 선 곳은 우리의 그저 똑같은 일상의 자리가 아니라 그곳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곳입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교회에서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룩한 곳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떨기나무의 불꽃 가운 앞에서 모세가 경험했던 그 거룩함은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할 위대한 사명을 맡게 될 위대한 사명에서 오는 그런 소명에서 오는 특별한 소명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모세가 경험한 거룩함은 그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임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목회자로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거룩하고 선교하기 때문에 더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장로와 권사라서 집사라서 신을 벗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믿고 부활하셔서 아직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며 그 주님과 지금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고 있던 신을 벗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지금은 각 가정에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하는 것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곳에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 시간에 거룩한 하나님을 잠깐 만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늘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또한 한 주간을 주님과 동행하기 위한 치열한 몸부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는 24시간의 삶의 현장에서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기 위한 치열한 몸부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며 그리고 성도의 교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을 벗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그 소명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겸손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은혜 때문에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장로라서, 권사라서, 집사라서, 구역장과 교사라서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찾아오셔서 구원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의 은혜 때문에 거룩하려 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단조로운 일에서조차 최선을 다하고 형편없이 보이는 사람 앞에서도 존경과 배려를 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바로 그 자리에 나와 함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우리가 선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서 답답하고 불안한 중에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것은 바로 그곳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우리가 선 그곳이 바로 임마누엘의 주님으로 인해 거룩한 곳으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 중에도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그 하나님의 임재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가족들과의 대화 속에서도 내가 있는 어느 곳에서든지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더 나아가 사람들이 칭찬해 줄 때에도 사람들이 이유 없이 비난하는 것 같고 나를 조롱하는 것 같아서 낙심이 될 때에도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말씀을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곳,
우리를 부르시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곳입니다. 지금 비록 각 가정에서 예배를 하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곳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전염병으로 인해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이곳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도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는다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신앙의 삶의 현장에서 신을 벗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라고 하는 것보다는 나는 과연 어디에서 나의 신을 벗고 있을까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상황이 더 어렵기 때문에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가정이든지 친구와의 시간이든지 직장에서든지 길거리를 걷는 아주 사소한 그 순간에도 언제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힘든 시기에 교회와 성도가 더 지역사회의 치유와 화해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 거룩한 삶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있는 곳에 함께 계셔서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너무 부끄럽게도 우리가 예배를 드린 후에 내가 주님을 모시고 함께 간다는 생각이 아닐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내 발에 신을 벗으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여기에서 신을 벗었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참 좁은 시각과 생각을 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인들이 힘들 때에도, 어려울 때에도, 아니 형통할 때에도, 사사해 보이는 그 순간에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라는 말씀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여 복된 삶을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이 아버지께서 동행하시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